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림절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살펴보는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왕국의 절정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살펴봅니다. 다윗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가고 내리막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의 역사를 갖고 반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범죄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우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범죄의 역사의 연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지고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아무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왕국 이후에 유다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오면서부터 죄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 이와 같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모든 왕들의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뭐냐? 교만과 방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쭐거리는 마음? 네, 그런 것도 맞죠.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교만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의 모든 만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중에 있지 않고 지금도 살 수 있는 거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런 멀쩡하게 잘 지나가다가 차가 와가지고 딱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확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모든 만사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항상 시작할 때마다, 아침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오는 거,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하나님 없이 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 이거 잘해,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 때, 아침 눈 뜰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영적인 퇴보요, 영적인 멈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방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찬양을 부르겠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으로 우리 고백하잖아요. 한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구해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방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교만, 하나님 없이 했던 거, 살아왔던 거, 방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거. 여러분, 교만하고 방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붙잡혀요.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니면 내가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떠나갈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방심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학교도, 생활도. 여러분, 다윗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이렇게 범죄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교만과 방심이었다. 그런 인간의 그 교만과 방심의 범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때때마다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고 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요엘,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유다의 가운데 범죄 역사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때에 남은 자라고 했는데, 이 남은 자는 뭐냐? 범죄의 역사, 교만의 역사가 판을 치는 시대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참된 믿는 자가 있겠느냐 했는데,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아무리 범죄의 역사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신앙을 저버려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주의 일들을,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 이때에 끝까지 혼자라도 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홀로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방심의 범죄 역사 속에, 교만과 방심의 이 범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의 범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마음을 섭섭해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밉던가요? 물론 순간에 이놈의 자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요.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사랑과 은혜로 항상 향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의 교만과 방심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지 낳다라는 어떤 계보의 족보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이름이 열거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온통 범죄고 온통 교만이고 방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의 족보의 이름이 떡하고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합시다. 6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샬롬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부터 뭐라고 했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바울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모든 전쟁은 항상 승리했고 그 나라는 부강했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태평성대이죠. 그 평강이, 그 태평성대가 절정일 때 다윗이 그만 교만과 방심에 빠집니다. 평생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왕으로 많은 군대들에게 앞장을 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던 이 다윗이 그날따라 하루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냐고 요압 장군만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콕 자다가 오후 해질녘에 딱 이제 밤에 깜깜해질 때쯤에 눈이 떠져서 딱 일어나서 아우 잘 잤다 하고 딱 보니까 저 밖에 창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가 막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하 신하들에게 시켜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의 그 동침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서신을 적어 요압에게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래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서다가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니까 교만과 방심의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탐욕을, 폭력을, 살인교사를, 증거 은폐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동침해서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죽이셔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밧세바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주신 은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은혜가 절절할 때는, 사랑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간절했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간절해야 돼요. 기도만 간절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은 항상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방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공부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사업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이사 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이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는 이런 방심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어릴 적부터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시죠.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와 풍요를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 역시 성공의 절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절정이었을 때 이 방심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막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가나안, 이 여자들의 마구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 마지막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방탕에 빠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이 산에 모압의 신상, 왜 모압의 신상을 왜 세웠을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첩으로 후궁으로 맞이하니까 이 모압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들 참 미련해요. 여자들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뭐라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당신이 섬기는 당신 민족의 신상 내가 세울게. 그래서 모압의 신상 그모스를 세우고, 또 암몬의 신상,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 몰렉을 세우고 거기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의 그 교만과 방심이 막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징계하셔요? 너 네 아들 때 이 나라를 둘로 쪼갤 거다.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왜 솔로몬의 아들 때 넘어가서 했을까요? 은혜 축복도, 범죄 징계도 그 위에 때 다윗이 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서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 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을 징계하시지 않냐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교만하고 방심하면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나누셔요. 쪼개셔요. 가정을 쪼개셔요. 건강을 쪼개셔요. 사업을 흩으셔요. 쪼개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왜? 흩어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지죠. 르호보암은요,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과 방심의 그 죄악이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보다 더해요. 막강합니다. 그래서 자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다 하면서,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게 황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에 솔로몬 때 아주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향목 재료로, 그 다음에 모든 황금으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어요. 좀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될 정도로.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내가 백성들의 사정 몰라. 더 세금 더 많이 거둬.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왕으로 할 거다 하고 교만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군대장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우리 왕이 이게 맞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솔로몬을 떠납니다. 유다를 떠나서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세웠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 영적 타락과 부패로 인도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떡하냐? 아하방이 생겨요. 아하방이 믿지 않는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 바알의 신상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삽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8절에 이 아삽의 아들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보다도 또 건너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지만 교만과 방심에 빠졌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우리 한민족이고 형제인데, 우리 같이 하자. 뭐든지 교류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가치관이 함께하면 유다의 백성들마저도 신앙과 가치관이 타락할 것 같아서 하나님 반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하였는데, 그 교류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자기의 아들,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요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 임금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이에요. 서로 나라 간에 우리 싸우지 말자, 사돈끼리 싸우는 게 어딨냐. 우리 알고 보면 한 형제고 한 민족인데 한 피를 받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 교만해서, 방심해서 이 자신의 아들 요람을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대. 이 아달랴가 유다의 시집을 오게 되잖아요. 이 아달랴가 시집 올 때 그 엄마 이세벨이 아주 바알 신앙의 대단한 사람. 그래서 처음에 아합도 이 이세벨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믿음이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달랴는 그 엄마 못지않은 사람이, 이세벨 못지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시집 올 때 바알 신상을 갖고 와요. 이때부터 이 모든 가족들이, 또 왕의 가족들, 신하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보다도 바알 앞에 엎드립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버리죠. 다윗의 자손이 이 요람이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아합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람 이후에 3명의 왕의 이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빼버립니다.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또 아마샤, 이 3왕의 기록이 빼버려요. 그리고 바로 우시야로 넘어갑니다. 9절에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그 말년에 교만과 방심에 빠져요. 이 우시야의 교만이 마치 사울왕과 똑같아요.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왜 예배 인도해? 너 제사장 아니잖아. 너 왕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해?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치십니다. 뭘로 치시냐? 문둥병으로 치셔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죠. 범죄한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만과 방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행했던 모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만과 방심에 빠지면 큰일 난다. 이제는 말로 안 하고 진짜 혼낼 거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너희는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방심하면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시야와 이 요담이 이제 죽고 아하스가 또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교만하고 방심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아예 믿음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잘 될까요?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수술을 받을 때, 안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취직할 때,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앞에 둘 때,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기도를 해야 될 지금 시간인데 그 기도 안 하고 해요. 지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늘의 통로가, 하늘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늘이 닫히니까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니까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온통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삶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모든 공허와 어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아하스 때 이 유다 왕국 주변에 엄청난 나라, 신생국가들이 일어납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 이 유명한 5개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가 이때 등장해요. 아하스 때. 구속 역사에서 이 5개 나라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일어나게, 태동하게 시작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으라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회초리와 같은 몽둥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5개 나라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연단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더 오래전에 사사시대 때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매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400년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는가?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사인을 모르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까닭없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아십시오.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사인인 줄 눈치채십시오.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눈치도 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눈치 있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눈치 있어요. 애들도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보면은 눈치 있는 애는 절대 안 혼나요. 그잖아요.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숙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첫째가 맞는 거 보고 둘째 어떻게 갑자기 놀다가 타닥 튀어가지고 자기 방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를 해요. 아니, 하는 척해요. 그 엄마가 너 이거 와봐. 그 다음에 문 열고 둘째 방에 들어왔는데 얘는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예. 알았어 하고 닫고 나가요. 그럼 누구만 혼나요? 첫째만 죽으라고 혼나요. 눈치가 없으니까. 근데 눈치 있는 둘째는 안 혼나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은혜와 사랑이 조금 식어졌나?
빨리 알아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뜻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눈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눈치가 있었어요. 아하스가 이제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나라, 이제 아까 첫 번째 5개 제가 말했죠. 아수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 5개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간을 끌어요. 우리는 많은 군사가 있다. 이 성 안에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무려 시간이 며칠이 가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와 같이 양식도 물자도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테러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소리치며 빨리 문 열고 항복해라. 너희 여호와는 죽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요. 그리고 사네립이 협박 편지 보낸 거를 딱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사네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주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눈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뭐 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이후에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히스기야 기도에. 어떻게? 아수르 나라에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으켜 물러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제 자신의 아수르 나라로 돌아갈 때 자기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또 응답받은 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죠. 아마 오늘날 요즘 말로 말하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랬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또 인간의 본성에 타락된 본성, 교만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방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런 교만과 방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보면 말년이 문제예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고 방심해지니까 유다 왕국이 아수르 대국을, 큰 나라의 아수르를 이겼던 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던 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두 번째 신생국가인 이 바벨론 나라 이 사신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이 아수르를 이겼다면서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셨습니까?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문안 드리러 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히스기야가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래요? 한번 날 따라와 보세요 하고 자신의 그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는 이 무기가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과 방심에 빠져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하시죠. 네가 교만하여 자랑했던 거, 네가 자랑했던 물건들, 네가 죽고 나면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가장 교만과 방심이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 왕국에 자신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의 나라 전체에 이 퍼뜨렸던 죄악은 상상 초월입니다. 거의 죄악의 상징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수준이에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는 평생 주님 앞에서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에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모든 지방에 굽고 모든 거 세금 다 떨어서 다 엉뚱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상을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세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저 입구에 불상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 뜰에는 각종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몰렉 제단을 세워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점쟁이, 마술사, 이 접신사들을 왕궁으로 불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이런 온갖 더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혐오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물러갔던 아수르 군대를 또 부르셔요. 또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고 10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 아들 아몬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 55년,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2년, 총 57년은 유다의 예루살렘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치유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유다 왕들은 다윗부터 한결같이 그 말년에 잘했던 사람조차도 교만과 방심에 빠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역사 특징은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의 특징은 교만과 방심이에요. 교만과 방심, 도둑질하고 탐심을 갖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것 말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특징은 교만과 방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오는데 누구냐? 요시야예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은혜의 빛을 비추신데 그것은 바로 이 유다 왕국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시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세 아들 여고냐와 형제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와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들 때 가서는 요시야 때는 들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방향을 몰라요.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유다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 두 번째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셔요. 최고의, 그때 지금 미국처럼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째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셔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는, 그래서 아수르에 침략당했던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것까지 먹어버린 거죠.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3차례를 침공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시간이 된 걸 아시고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경고하셔요.
너희 모든 것이 흩어질 것이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는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알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 세 차례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면서 앞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셨을 때 이미 레위기 18장, 신명기 28장에 이미 앞서 예전부터 경고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만과 방심하여 결국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하는데 이 세 차례 침공하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세 번 포로로 끌려가요. 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무렵에 이 요시야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야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왕이라고. 마지막 이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와, 당신은 이 아수르 이전에 애국 군대와 싸우다 전쟁이 일어나다가 하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소식에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운명이 다 있습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유다의 왕국은 이방 군대의 각축장이 돼버립니다. 이방 군대가 침략해 올 때마다 섭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려사 보면은 우리나라가 왕을 세울 때마다 저기 청나라에, 요 나라에, 이런 모든 나라의 황제로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방 군대가 와서 요시야의 세 아들 이 왕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애국 군대가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여호아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아김이 11년을 왕으로 있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엎드려 기도하게끔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여호아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기 싫다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애국 군대가 강대국이었다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그래서 애국 군대를 삼키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을 붙이셔가지고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삼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셔요.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여호아김은 예레미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복하라 해도, 우리 기도하자 해도 여호아김의 왕의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 예, 알았어요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 튕겨나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차이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하늘 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서 은혜가 내리는데도 튕겨나가요. 흡수가 안 돼요. 튕겨나가요. 교만하면 튕겨나가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아김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1차 침공 때.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요. 그런데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여호아김의 아들 이제 여호아긴이 왕이 됐어요. 이 여호아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오나요. 이번에 또 여호아긴의 왕을 이 포로로 또 이 바벨론 나라가 끌고 가요. 포로로 잡아서. 이때가 2차 침공이에요. 이때가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냐?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에 이제 올라서 11년을 통치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요. 하지만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세 번째 또 침략해 옵니다. 이게 3차 포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이때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는데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는 온통 교만과 방심.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역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끝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끝이 아니라 70년 징계를 할 거다.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나면 그때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징계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기 3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죠. BC 9세기 선지자 요엘이 이 땅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올 건데 그 메뚜기 떼는 바로 바벨론 침공을 말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가는 처참한 장면을 하나님이 요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엘이 전하는데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정신 차리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흘러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3번씩이나 침략받아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호와 날이 오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외쳤건만 듣지 않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다윗 왕 이후로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다윗과 솔로몬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그들 역시도 말년에 교만하고 방심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교만의 방심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계하시죠. 물론 르호보암이나 아하스나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의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는 시간 살펴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요. 자신도 모르게 방심해요. 나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내일부터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부터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운전 붙잡고 핸들 붙잡고, 그죠? 하나님, 이제 또 차가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집에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걸어가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병원 가는데 제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저의 정확한 상황을 하나님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지혜를 그분에게 주시옵소서. 좋은 분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존재인데,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미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의시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 싫어합니다. 너 왜?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너는 나를 왜 구하지도 않니? 찾지도 않니? 너 왜 이렇게 교만해졌니?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너 그러면 한번 나 없이 살아볼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의 하지도 맙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지도 맙시다. 예수님의 족보 통해서 오늘 나를 살펴봅시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도합니까? 성경 봅니까?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사모함도 갈망함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사모해서 막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그래서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볼 생각도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봉사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러한 방심. 유다의 역사,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땅의 모든 그 계보의 역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비춰주셔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방심했지만, 내가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물질로 살아가고 힘으로 살아가고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범죄의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든, 어둠 속에 헤매는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내 교만과 방심이 이곳 붉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인줄 하나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유대왕들의 모든 역사를 다 이유를 하나님 유대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교만과 방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은 멈출 수 없으므로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이런 유대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런 계보의 족보의 이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연대가리 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교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방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설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설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깨닫고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무너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쳐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런 발걸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